무더위 가운데서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무더위에도 이렇게 나오시니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소감을 적어내신 분, 성도님들이 있는데 각 연령대를 이렇게 대표해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50대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됐고 초심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적용점으로는 찬양에 더 열심을 품어서 자동차 운전할 때도 찬양 CD를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적용점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고 예배의 부흥과 함께 또 전도가 활성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60대 성도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봉헌이 단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구체화해서 표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성강교회 예배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70대 성도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강교회 예배가 더 말씀을 경청하고 생명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80대 성도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강교회 공동체가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일부만 제가 소개한 거고요. 빽빽하게 모든 항목들을 다 적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주보를 모았다가 하나씩 다 곱씹어 보면서 정리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30대, 40대는 안 읽어주냐고요? 아무도 안 냈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 80대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관한 설교 말씀 시리즈도 끝나고 역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본인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고 또 함께 나눌 때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오늘 중심 단어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화이죠.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이웃과 이웃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사고로 보면 이방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멀리 있었는데 하나님과 아주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겉면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입니다. 중심의 열쇠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체계적인 눈이 세계관인데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불성실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예수님은 볼 때마다 야단을 치셨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의지, 율법을 지키는 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첫사람의 영향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대조시킵니다.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있다. 첫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불화의 근원이 되었고,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해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영향 아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둘째 사람의 영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 사람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훈련의 이유입니다. 영적 성장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지.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냥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놔두면 우리의 성품은 이기적인 것에 친숙합니다. 나의 것을 보호하고 이득을 취하는 거에 친숙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의 대조입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인가? 첫째 사람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질투와 이 험담, 불화를 만들기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섬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나의 이웃으로 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인류가 실현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왜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켰다고 위대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심지어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 포함해서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200년 전, 300년 전, 아니 100년 전에도 실현되지 못한 인류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그렇게 평화를 만들자 이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피를 흘렸습니다. 자신의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킬 수밖에 없죠. 그 본성인데 그걸 나눠주라고 하니까 미운 겁니다. 싸우게 됩니다. 남북 전쟁으로 링컨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흑인이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한지요? 그 차별이 사라지든가요?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1960년대에 다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왜 평화의 사도가 됐습니까? 그가 한 일도 역시 갈라디아의 선언을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요 자매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요.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영적인 아버지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혈연의 피보다 더 중요한, 지연과 학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의 말씀에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실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본받아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의 특권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평화를 만드는 방법에 주력했던 것이 바로 로마가 만든 평화의 방법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로마 말이 이제 라틴어거든요. 지금의 유럽의 많은 언어들의 이제 뿌리가 된 말이 이제 라틴어인데 라틴어를 많이 씁니다. 유럽 사람들은. 특별히 학문의 세계에서는 라틴어를 많이 씁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팍스가 피스라는 말로 영어로 같죠. 그래서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나라는 것은 로마의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로마가 건설해낸 평화라는 뜻이죠. 이건 어떻게 건설한 것입니까? 창과 활로 전부 죽여서 더 이상 반란할 군대가 없도록 지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의 젊은 병사들이 거의 다 죽어서 반란이 안 일어나는 태평성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팍스 로마나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어떻게 만든 평화입니까? 전부 죽여서 만든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팍스 크리스티입니다. 그리스도의 속격이 크리스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만드신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드신 평화의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힌 담을 헐어야 평화가 오는데 국경의 담, 민족의 장벽, 불화의 장벽을 헐어야 되는데 여러분 담을 무엇으로 합니까? 건설해 보신 분들 아시죠? 뭐로 합니까? 망치로 해머라는 것으로 쳐서 부십니다. 로마는 총과 칼로 활로 부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늘 에베소서에 읽으셨을 때 무엇으로 막힌 담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머의 자리에 쇳덩어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쇳덩어리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쇳덩어리의 자리에 다른 겁니다. 이걸로 불화의 벽을 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그 벽에 피가 묻는 겁니다. 피가 발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강팍해진 완악해진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아들들을 전부 죽이는 재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네, 문설주의 양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피를 발랐습니다. 그것이 화해입니다. 평화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치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양, 그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사용해서 평화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망치로 사용해서 벽에다 갖다 계속 부딪히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다른 표현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영의 감동을 통하여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상대를 지배하고 공격하는 힘이 아닙니다. 상대의 약점을 부풀리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근본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와 같이 평화의 사도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인도 원수도 무엇으로 변한다고 노래를 합니까?
친구로 변한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송대로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습니다. 흔합니다. 자주 보니까, 매일 보니까 더 싸우기 쉬운 것이죠. 부부 가운데 불화? 쉬운 겁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 상처 주고받는 거 쉬운 일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 자주 보니까 상처 주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은, 자주 보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피조물은 누구일까요? 사자가 상처를 주겠습니까? 얼룩말이 상처를 주겠습니까? 개구리가 상처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속썩이는 사람도, 피조물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프고 통증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말과 지식과 교양으로 평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중보 기도해야 되고, 봉헌 예물을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같아요. 또 다른 표현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아버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몸, 또 다른 제목을 한다면 교회, 하나님의 가족. 교회, 하나님의 몸, 교회,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에베소서가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50년을 넘고 6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100년을 넘어가게 되면 이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 의식구조 가운데 살았을 텐데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통일이 돼도 정말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불편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듣고 100년 안에, 분단된 지 100년 안에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통일을 기원하는 콘서트를 부흥팀이 있습니다. 고형원 씨를 비롯한 젊은이들은 잘 알 겁니다. 고형원 씨를 주축으로 해서 송정미 씨, 하덕규 씨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런 통로하고 계단에 다 앉았어요. 500명이 더 왔어요. 본당의 좌석보다도. 그래서 당회실에서 가서 대기실을 하고 제가 한 명 한 명 나갈 때마다 같이 어떤 때는 울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동영상을 그 사이사이에 북한의 어린이들, 굶고 있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콘서트를 하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통일을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아멘 하고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니까 통일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통일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손해를 보십시오. 아파하십시오. 물질을 내어놓으십시오. 시간과 정성을 내어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통일을 원하십니까? 좀 소리가 작아졌어요. 자, 한번 일어나 봅시다. 통일을 위해서 1년 이상 시간을 들여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청년들, 또 갈 시간이 없다면 1년의 연봉, 내가 1년 받는 연봉을 통일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실 사람들, 또 지금 중국의 국경이나 러시아의 국경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 일어나라고 다시 외쳤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기억에 한 500여 명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한없이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양신학교가 개원되면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묘하게 그 설교를,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통일이 되면 내가 평양신학교가 장로의 신학교 전신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교수를 하다가 순교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날 콘서트 하면서 울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 다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러 사정으로 공부를 포기하고 또 10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 다시 뜨겁게 기도할 때 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100년 안에 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현역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평양신학교든 개성신학교든 함흥신학교든 개원하게 해주시면 제가 가서 섬기고 북한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것을 내놓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백만 성도들이 한번 모여서 통일시켜 주십시오, 한번 울고 통성기도 한다고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한국교회의 기도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바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려운 것부터 어려운 것의 차원이고 요구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선행보다 어려운 차원의 요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화해한다는 것은 부모도 시키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통일이 아직 감당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총회장 선거를 위해서 한 후보가 4억에서 5억씩의 금품을 쓰면서 사회에서 지금 1,000만 원만 써도 난리가 나고 구속이 되는 이 시기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에 낸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한 해에 10억 이상씩을 후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노릇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표어를 걸고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 아마 사람들은 너희부터 개혁하라, 너희부터 변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치한 불화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망치에 쇳덩어리에 자신의 몸을 달아서 벽을 내리치면서 그렇게 피를 쏟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 평생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통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대학 때 떼제 공동체 기도회에 선배의 그 권유로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외국에서 온 신부님들이 그렇게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한국에 살면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고 이 수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프랑스 사람들이더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어떤 수사들이었냐면, 이분들은 세계의 평화, 테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 종신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서 결혼하지 않고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한 생명의 전 생애를 이 기도원에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거로 쓸 테니까 우리들의 이 작은 정성을 보시고 이 땅에 어린아이들과 아녀다들을 죽이는 테러를 막아주십시오. 그 기도를 평생 서원하고 하는 분들, 세상에 나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신 수사들을 위해서 그 마음 외롭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20몇 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 마음대로 백화점을 가고 마음대로 공항을 가고 마음대로 기차를 타는 것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평신을 서원하고 평생을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동참하는 제자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대의 사랑과 생명까지 받았는데 무엇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칭호는 참 영광스럽게 좋아하지만 어떤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강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아가 남북의 평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그리스도의 정신에 영에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 잘 안 되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씀 묵상을 하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세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뿌리가 된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이 권능이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힘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 지연과 학연을 초월하는 힘,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와 학식의 차이를 초월하는 힘,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힘, 폭발하는, 나아가 생명에 대한 위협도 초월하는 힘. 그 다이나마이트의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강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평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제 마음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저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늘 적용점과 실천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준 것이 참으로 보람있다, 가치 있다, 아깝지 않다, 참으로 평화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좋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면서 이 찬양을 모두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이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벽에 부딪히며 온 몸과 살을 찢으며 희생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족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우들, 또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 기억하는 가운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아픔 하나님 도와주셔서 통일을 시켜주시고 100년 되기 전에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드는 우리들,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나아가 한국교회의 평화와 우리 한국 사회의 평화와 남북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성령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극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된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쁜 마음들 상처를 만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사도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가시를, 돌들을 제거하며 옥토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과 함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것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정성껏 봉헌 예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